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 지식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알게 되었다. 예,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몸을 벗고 완전히 새롭게 입었다. 그건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옷과 같이 낡아진 것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남아있나요? 죄가 남아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모르잖아요. 악을 행하여도 모르잖아요. 죄인지도. 하나님 왜 믿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마음도 알고 전에는 몰랐던 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죄가 완전히 없어지면 여러분 전에 세례식 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행동으로 거듭나나요? 네, 목사도 성도도 집사도 알지만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고 범사에 신중하게 되죠. 네, 만약에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어디 인사를 갈 때 어떻게 하죠? 옷 매무새나 또 자기 옷 이런 것들을 다 치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가죠. 그래서 인사하죠. 처음에. 근데 어떤 행사에 간다. 근데 막 입은 대로 머리도 있는 대로 막 삐죽삐죽 뻗친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죠? 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왜 저런 모습으로 왔지? 어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죄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범사에 조심하게 되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죠? 네,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다음 주는 어버이날, 그 다음 주는 부부의 날, 또 가정의 달이죠. 5월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 간에 정말로 함께 자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행동에 변함이 없다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행동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항상 새롭다, 새롭다 말이 있어요. 우리 옷 입을 때, 옷을 새로 입죠. 1년, 2년, 10년 똑같이 입습니까? 아니죠. 이제 옷은, 오래되면 낡아요. 그래서 유행도 지나고, 그래서 그거를 1년, 2년, 6년, 8년 이렇게 계속 두나요? 근데 또 유행은 돌고 돌아서 옛날에 유행했던 게 다시 유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발도 옛날 신발이 다시 유행하네. 저런 스타일도 다시 유행하네. 그렇게 유행은 돌아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새로워요. 항상 새롭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롭습니다. 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네.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따라올 책은 없어요. 베스트셀러 1위가 누구죠? 성경이잖아요. 2위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스트셀러 1위를 수십 년간 고수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전에 목사님 교회에 여러 번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혼해도 안 됩니다. 이혼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런 말도 옛날에 들어보셨죠? 집사가 봉사를 안 하면 안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매주 열심히 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셨죠? 지금은 어떻죠? 그걸 고집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빠지면 성도들이 장기간 결석을 하면 지금 어때요? 기분 나쁘면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감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빠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가 만든 규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한다면 어떻죠? 안 되죠. 하나님의 뜻. 옛날에는 이제 휴대폰도 이게 변천사가 있죠. 자꾸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거기 바뀌어진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옛날에 그 규칙대로 계명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서기관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못 따라가고 자기가 불의를 저질러도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혼하면 무조건 안 돼 그랬어요. 지금은 목사님도 이제 이혼을 하면 목사일을 못한다 이런 교단도 있기는 합니다. 이혼하면 괜찮다. 이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분, 이혼해도 된다 생각하는 분, 이혼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 조심하세요. 네, 집에 가서 얼굴 괜히 뜯깁니다.
이혼해도 괜찮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혼이 뭐예요? 이혼해도 괜찮다? 이혼하고 마지막. 이혼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게 마지막 방법. 네, 최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해봅시다. 자녀들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부인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 어떻게 해요? 참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계속 맞고 살아야 되나요? 참고? 그러면 이혼이 답이죠. 막 매일 싸운다고 합시다. 그리고 막 그럴 때 이혼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고 상담을 먼저 하죠. 예, 양쪽 말을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이랑 상담, 목사님은 뭐 다 이 이혼 전문, 뭐 부부 상담 전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고 참고를 해야죠. 그걸 참고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예, 이혼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 이혼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자녀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큽니다.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최후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돼요. 모세가 법에 어떻게 했어요?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다? 아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네, 한 대 맞습니다. 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최후 방법으로 그렇게 이혼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전할 수 있을까? 혹이 이제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참고해서 전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아니까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알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내가 알아.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자녀들이 볼 때도 예, 나중에 결혼했을 때 예, 부모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돼요. 부모의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은연중에 몸에 배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악은 악의로 그대로 대를 이어가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대는 부모님이 조금 잘못 행동했다. 그러면 자녀들도 옛날에는 같이 처벌을 받았어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의 손해다. 부모님이 원인이다. 그렇게 불평만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인 나는 부모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나요?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예,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10년, 20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나는 충분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저는 목사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알아도 배워야 돼요.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10년, 20년, 30년 그래도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 둘이 있잖아요.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모션을 쓰는 것도 내 막내 때문에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제 이 모션을 따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용보 목사님이 예, 제 이 모션을 따라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되게 좀 재미있는 일인데 예, 한국 수화에 또 이 모션이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힘든 부모 역할이 굉장히 힘든데 예, 저 자신도 너무 어렵습니다. 예, 양육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배웁니다. 부모로서 성장할 때까지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도 상당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 그럼에도 계속 더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내가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 마음도 전달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우리가 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손 들어, 손 앉아, 손 일어서 이 정도는 되지만 세부적인 대화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예, 반려견하고 대화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교제도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대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내가 지식에 성숙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100%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합니다. 노력 필요해요. 노력을 해서 예, 노력을 하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죠. 잘못하는 자녀에게 야단을 치면 그게 먹힐까요? 가르칠 능력도 없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알 거예요. 부모님이 감정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르침으로 하는지 자녀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죠.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애굽에 보면 그 스핑크스인가? 왕 얼굴 뭐라 그러지? 그 스핑크스라 그러나 어쨌든 형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둔 이유가 뭘까요?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스핑크스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에 왕 얼굴 모양을 한 스핑크스라고 하나? 어쨌든 그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유명하기 위해서. 왕의 얼굴을 보통 보면 높은 사람, 왕이죠, 왕. 옛날에는 왕정 나라였죠. 옛날에는 그렇게 왕이 치리를 했구나. 그리고 피라미드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스핑크스를 만들어두면 그때 당시는 왕의 권력이 상당했구나.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왕, 내가 치리했다. 그거를 대대의 후손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알게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붙잡는데 이것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알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맞춰서 살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가 가정이 될 때 행복하게 돼요. 물론 문제는 있지만 100%는 아니지만, 예, 안 믿는 가정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목사지만 100% 할 수는 없고요. 네, 모여있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발전이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보고 알면 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는 부모고, 자녀는 누구 거죠? 내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자녀를 윽박지르고 자녀를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설명을 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만약에 안 될 때는 간혹 야단도 치죠. 근데 내버려두고
알아서 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는 내 거다, 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 자녀는 내 것이라면 내가 억압하게 되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잘 가르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나의 영향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로 고집도 세고 여러 가지로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할 수 있지만 자녀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정말 잘 기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아는데 간혹 자녀의 고집으로 그때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녀가 엇나갈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막 눈물로 부모가 기도했을 때 자녀분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안 돌아온다? 기도 부족한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도 알고 깨닫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때도 신학생 중에도 부모의 기도로 착실하게 돌아온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잘 몰랐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나갔을 때 돌아오게 하는 건 부모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성도들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성이 있지만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은 어렵지만 성령님 동행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